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5주간 핵심 가치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홍민기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대표시지만 교회 개척 운동으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와 저희 있던 서울숲 홍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출발했는데 그때 홍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좀 정리하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등대이면서 또 라이트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LIGHT 5가지 가치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5주간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L을 가지고서 로드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드십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로드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라는 이 로드십이 내 개인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로드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쭉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띄워주시죠.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뭐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이 날씨도 막 진짜 날씨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막 비가 우와 오다가 해가 쨍 쪘다가 또 막 오고 종잡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오시고 예배에 오셨겠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사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우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걸 정리한 걸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100번 외운다고 해서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성경입니다. 이건 책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책일지라도 나에게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 예전에 이렇게 교과서 보면 우리 딸은 요새 안 그러는데 교과서 이렇게 수학 그러면 제가 이제 임형규 이런 거 써놨거든요. 자기 이름 그런 겁니다. 왜 이름을 써놓습니까? 내 거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첫 문장에다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못 받고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세상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종교가 기독교군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종교란에다가 뭐 기독교 뭐 이런 것들 이제 쓰겠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란에다가는 기독교를 쓰겠지만 나에게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었을 때 종교란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신앙을 주면 신앙적 열심을 주면 그 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이게 종교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면에서 종교는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자기 숭배입니다. 종교는 다 근원적으로 자기 숭배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자기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자기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자기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사보나롤라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가
수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성 생활을 하는데 어느 시골에 있는 수도원에 갔대요. 수도원에 갔는데 새벽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마리아 상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마리아 상 앞에 가지고 그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이 사보나롤라가 너무 감명을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거기 있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저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저 여인을 보았어. 나는 그 수많은 곳을 다녔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성실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저 여인에게 아무도 존경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한 수도사가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 마을에 수도원이 생겼죠. 그때 이 수도원에서도 마리아 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얼굴을 본따서 마리아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그 이후로 지금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날마다 매일마다 가서 자기 얼굴을 본딴 마리아 상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애절하게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엔 예뻤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뻤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더 예뻐지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그 여인은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엄밀한 면에서 자기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숭배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를 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진리를 볼까요? 진리.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갔죠.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영적인 파산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나는 십자가 앞에 나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나는 진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에겐 진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뭐 연애, 상담, 신학, 신학, 교리, 별의별 질문들을 다 받는데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 꼭 저한테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결국엔 거기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청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질문을 할 때 그 물음표가 있는 워딩을 보지 않고 제가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자기의 삶을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우선 애티튜드가 안 좋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마셔 새끼야. 내가 먹지 말아 안 먹을까?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가서 쳐먹어. 마음대로 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출제자의 의도. 이놈이 먹고 싶은데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진짜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진중하게 저와 대화를 하기 원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차를 타고서 가을에 운전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차에서 한 녀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쌤! 이제 저희 애들은 저한테 쌤이라고 했으니까 쌤!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것도 괜히 사람들 뒤에 짓게 하고 그 선악과 뭐하러 만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선 애티튜드가 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가을이었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얘기했어요. 야,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가 보이지? 예!
저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가 저기 왜 있을까? 저 모르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지. 야 버스 정류장 앞에 은행나무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선악과가 왜 있는지 어떻게 알아 새끼야. 선악과가 왜 있는지만 몰라요? 아니요. 난 바퀴벌레가 왜 있는지 몰라요. 난 왜 여름마다 모기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드셨는지를 더 모르겠어요. 난 왜 나한테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선악과만 몰라요? 아니요. 우린 대부분의 존재의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왜? 그건 만든 크리에이터만 알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내가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효용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래서 선악과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선악과의 의미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키덜트예요.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렸었을 때 제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레고를 많이 못 샀죠. 그래서 저한테 꿈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나는 비싼 레고를 살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하나씩 10몇만 원짜리 레고를 이렇게 딱딱 샀었어요. 그러다 이제 은율이 로운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못 사고 있는데 그 레고를 몇 개를 사서 모아놨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레고는 뭐냐면 해적선이에요. 레고 해적선.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사서 그걸 조립하던 그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을 나는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 레고 해적선을 다 조립을 해서 저희 집의 거실에는 서재가 있어요. 소파와 테레비 구조가 아니고 그냥 서재랑 긴 테이블이 있는데 그 서재 제일 위에 중앙에다가 딱 해적선을 놨어요. 높은 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은율이가 3살, 4살, 5살 커 가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조금 크니까 저기에 뭔가 또 다른 장난감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저거 해적선 안 돼. 자꾸 그거를 만지려고 하는 우리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창세기를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은율이한테는 장난감 방이 있었어요. 장난감 방에는 무수한 장난감이 있고 그 해적선보다 더 비싼 장난감들도 수두룩해요. 네 장난감 방에 있는 모든 장난감은 네가 임으로 만지되 거실 중앙에 있는 해적선을 만지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장난감 다 만질 수 있는데 꼭 그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만지게 해줄 수 있어요. 저희 딸이 그 해적선 집어 던진다고 해서 내가 우리 딸을 저희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집어 던질 건 아니잖아요. 너 내 거 던졌어? 나도 너 던질 거야? 그럴 건 아니라고. 근데 거실 중앙에 있는 해적선은 무슨 의미예요? 은율아, 아빠가 너 사랑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다 줄 수 있어. 근데 해적선은 무슨 뜻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문율 너가 이 집의 주인은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은 이명규야 자식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대출했어. 내가 갖고 있어.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무슨 뜻이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주인은 아닌 거죠. 아담이 자기를 창조했어요? 아담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창조했어요? 자기가 열매를 창조했어요? 열매 씹어 먹을 수 있는 입과 이빨을 자기가 창조했어요? 소화할 수 있는 식도와 위와 장을 자기가 창조했어요? 배설하는 그 배설의 프로세스를 자기가 창조했어요? 아니요, 자기는 그냥 선물로 부여받은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느껴야 돼요. 난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프트로 선물로 주신 거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걸 하나님은 맛있는 건 자기 혼자 드시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누군가가 저걸 먹으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야 임마. 이걸로 자족해. 만족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당신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예배에서 내가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주인이 그럼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럼 내가 왜 당신에게 맞춰서 서비스하려고 설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설교가 나에게 감동이 돼야 돼. 찬양이 나에게 감동이 돼야 돼. 오늘 설교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오늘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찬양인 듯한 내가 모르는 노래를 자꾸 불러 제끼는 것 같아. 아, 하우스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자꾸 자기 중심성으로 가는 건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 나는 예수를 믿을 때 헌신한 사람입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하면서 그리스도께 내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내가 뭐 조금 이것저것 돕는다는 뜻이 아니고 드릴 신은 무슨 뜻입니까?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전엔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헌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헌금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별빛만큼 11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달빛만큼 주시고 달빛만큼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햇빛만큼 주시니까 계속해서 11조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라는 건 자기 숭배잖아요.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이 주인이 된 시대란 뜻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주인 노릇하는 두 가지는 돈과 쾌락입니다. 모두가 돈에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에 불과해. 하나님, 나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11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청지기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어느 정도 아깝고 손해가 될 만큼 옆구리에 타격이 올 만큼의 그 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서 교회에다가 위탁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공동체가 굴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구제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만 난 도저히 거기에 용납이 안 된다. 그렇다면 어쨌든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당신의 돈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돈이 내 멱살을 잡아서 내가 돈의 노예로 굴러가는데 끌려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이 문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쇠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가 흥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증명하고 싶고 내가 숭배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이 끝나는 그 말라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 있는 구약의 선지자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뚫고서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기인입니다. 옷은 가죽옷을 입고 음식은 뭘 먹었냐면 메뚜기랑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죽옷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락커야 락커. 막 가죽옷 입고 막 으악 그래서 막 메뚜기 석청 막 먹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저쪽 멀리에서 시골에서 사람들한테 막 회개라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고. 되게 재밌는 구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요단강에 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왔습니다. 근데 세례 받으러 왔는데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우리나라의 욕은 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숫자들이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가장 심한 상욕엔 독사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야 이 개, 야 2936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쌍욕인 거예요. 와, 대단하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라이트하우스 소속 예배 들어왔습니다. 이 독사 이 자식아. 그래서 막 오늘 예배자한테 막 쌍욕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진노를 피할 줄 알았냐? 나가서 당장 회개하고 와라. 막 그래놓고 막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 세례를 주지. 세례도 이렇게 물 담가서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게 아니라 침례입니다. 침례 서 있으면 얘를 물에다 그냥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죽옷 입고 막 메뚜기 막 먹고 담가 버리고 막 가서 회개해라 이 새끼들아 막.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희한한 게 아무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도 안 일으킵니다. 뭐 병자를 뭐 고치고 뭐 떡 5개를 5,000명 먹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라고는 가죽옷 입고 메뚜기 먹고 쌍욕하고 사람들 오면 물에다가 담궜다 빼고 이거 하는데 사람이 수천 명이 와가지고서 세례받고 줄 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세례 요한은요 겁나 멋있게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생겨야 되라는 거 있죠? 완전 그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메시아 같이 생겼어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 같이 생겼어요. 반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요. 막 병자를 다 고치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막 물 위를 걸어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죠.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그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외람되고 불경스럽지만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못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언서에서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지. 야, 병자를 막 고친대. 진짜 하고 딱 갔는데 야, 아무리 병자를 고친다고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얼굴로 와? 말이 안 돼. 뭐 물 먹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저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못 죽였습니다. 예수님 잘생겼으면 못 죽여요. 잉카의 마지막 왕이 폭군입니다. 어마어마한 폭군이에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인신제사하고 자기는 모든 걸 독식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굶주려요. 사람들이 분노가 막 이만큼씩 올라와요. 그래서 별명이 악마예요. 악마. 우리의 왕은 악마다. 죽이고 싶다. 스페인군이 와가지고서 니네 왕을 죽여줄까? 우리 왕 죽여달라고. 죽이자. 그래서 왕을 사로잡았어요. 처형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잉카 한가운데 늘 인신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잉카 왕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왕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꽃미남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죽이자! 악마! 죽이자! 근데 어마어마한 꽃미남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살려주자. 우리 왕을 살려주자. 불쌍하다. 갑자기. 왜? 잘생겨서. 러시아에서 신흥 종교가 등장했는데 전직 경찰인데 성가대 가운 입고 다니면서 머리를 빠마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른 다음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다녀요.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얘기하는 거 인터뷰 들었는데 다 틀려. 그냥 자기가 예수다.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근데 5,000명이 따라다녀요. 진짜 제가 뉴스 이렇게 봤는데 진짜 예수님 같이 생겼어. 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예수님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5,000명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진짜 메시아 같은 거야. 너무 그럴싸하고 막 남자답고 멋있고 생긴 것도 유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뭐래요? 그리스도신가 보다. 그리스도다. 진짜 저 얼굴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유대인들이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였었어요. 그럼 여러분, 당대에 400년 만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교계의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들어요. 게다가 생긴 게 너무 막 메시아 같아서 사람들이 먼저 물어. 당신이 메시아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죠. 그러면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믿음이 좋구만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즐거움을 다 얻을 수 있다고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이 그분이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냥. 그러면 그냥 그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온 기득권을 부인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오는 존경을 부인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달콤함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루키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탑이었었고 예수님은 루키예요. 그러면 이가 등장하면 내 모든 걸 이제 빼앗긴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겠죠. 내 인생도 소중한데 예수가 와서 이제 내 모든 걸 고스란히 넘겨줘야 된다는 걸 알았겠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저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모자라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면,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부부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면,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목사들끼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잘해서 얻게 되는 모든 존경과 사랑과 관심은 담임 목사가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부목사가 나눠 갖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위협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설교의 자리에다가 안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만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40년 된 교회였었어요. 교회만 40년 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40년이 된 에어컨이 있었어요. 이따만한 에어컨인데 40년이 되어 보이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이 화를 내요. 으아!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으아! 화를 내는 건 괜찮아.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막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으아! 하면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도 켜지 않는 그냥 흉물스러운 에어컨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등학생 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기 저 에어컨 저거 왜 있는 거냐고. 저 에어컨 왜 안 바꾸시냐고. 교회가 왜 안 바꾸냐고. 더 뒤지겠다고. 본당에 왜 저런 에어컨이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에어컨 옆면에 보면 그 에어컨을 기증한 장로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다. 그 장로님은 지금도 당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 그 에어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단다. 뭔데요? 그 장로님이 직접 자기의 기증품을 새 거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 장로님이 죽어야 한단다. 그날 이후로 저희 고등학생들은 그 장로님이 죽기를 기도했겠죠.
왜 못 바꿔요? 내가 내놨는데 내가 준 걸 누가 감히 바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오래되지 않습니까? 피아노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자리, 집사님 자리, 장로님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어서 새신자가 못 모르고 눈치 없이 거기 앉았으면 새신자 밀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흥해야 되고 교회는 새해도 상관없어. 내가 흥해야 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라이트하우스가 해마다 다 11월이 말이 되면 사역 다 그만두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기득권이 됩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팀, 아니면 뭐 스태프들, 리더들,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오면 그거 반겨줍니까? 질투합니다. 밀어냅니다. 내가 흥해야 되겠고 저것들은 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자 형제들 유능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 오면 막 반겨줍니까? 아닙니다. 질투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럼 여자들 자기보다 이쁜 여자 오면 반겨줍니까? 험담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흥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교회의 로드십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려면 우리는 모두 쇠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려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나의 주인된 권리를 놓고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주인이 아니다. 난 내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난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아니다. 난 청직이다. 난 그냥 맡기셔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한 얘기를 하죠. 신랑 앞에서 나는 그 친구에 불과해.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들러리야. 예, 맞습니다. 로드십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겐 들러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들러리 정신. 제가 목사로서 첫 주례는 11시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김승혁 형제, 이호정 자매의 결혼 예배 주례가 제 첫 주례였었어요. 제가 주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맡겨가지고 그래 그럼 주례에서 나도 멋진 옷을 입어야지. 근데 8월에 여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례 옷을 사야지.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자켓을 시어서커라는 자켓을 샀어요. 시어서커는 뭐냐면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자켓이에요. 거기에 흰색 바지. 그리고 흰색 남방.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주례사인데 무슨 부흥의 부흥 강사도 아니고 흰색 바지에 흰색 셔츠에 시어서커 자켓. 흰색에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난 그냥 그게 이쁘다고 순수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때 아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나 걔네 결혼하잖아. 나 주례 때 입을 옷이야. 그때 제 아내가 미쳤어? 너가 결혼해? 당신이 결혼해? 왜? 예쁘잖아.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검은색 옷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 가서 검은색 정장을 사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혼 주례할 때는 무조건 검은 옷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러리니까요. 그래서 왜 신부를 위해서 흰색 옷 잘 안 입는다면서요? 그녀가 주인공이니까요. 그가 주인공이니까요. 나는 기꺼이 검은색을 착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러리 정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들러리 정신이 없이 절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들러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하우스에서 당신에게 들러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테이블에서 당신에게 들러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올 때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들러리 정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겨서 박수 받을 때 그가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어. 그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지. 들러리 정신.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가 아니라 들러리 정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들러리 정신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담임 목사가 쇠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쇠하는 교회,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가 쇠하는 교회, 스태프들과 리더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들이 쇠하기로 작정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들러리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이냐, 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이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러리 정신을 붙들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진짜 차 운전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임형규 인생 45년 차 처음 살아봅니다. 하나님, 난 45 처음 살아요. 나는 45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주님, 난 무면허 운전자예요. 주님, 나는 교회 개척 4년 차 목사 처음 해요. 초행길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 250명 출석하는 난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담임으로서 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주님, 나는 10살짜리 딸, 7살짜리 딸 난 처음 키웁니다. 주님, 나는 내 딸들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박찬미라는 여인과 10년째 사는데 그 여인은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는 제가 경험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뉴스에서 비극적인 뉴스들을 보게 돼요. 뭐냐면 고등학생 4명이 술을 먹고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술을 먹고 차를 훔쳐서 도주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받고 또 도망가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해마다 있어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얘네가 언제 죽었을까? 물론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가로수를 받아서 피를 많이 흘리든지 쇼크가 와서 뇌정지와 심정지가 둘 다 오면 의학적 소견으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소견은 다릅니다. 목사로서 저에게 이 친구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대답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운전석에 앉은 순간 죽은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엑셀에 발을 댄 순간 얜 죽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차선을 지킬 줄 모르니까요. 어디서 엑셀을 밟고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운전석에 앉은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를 냈는데 얘가 살았어요. 그걸 신학적 개념으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얘가 그 차에서 나와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내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아니요. 그래서 당신이 핸들을 붙들고 엑셀을 받아서 여기저기 들이받고 있잖아요. 범퍼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이 교회 와서도 들이받고 싶어서 부글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형 사고를 내게 되는 거죠. 내 앞에서 누군가가 죽는 겁니다. 죽었던 그 사람이 좀비처럼 뿌덕뿌덕 일어나서 운전석으로 와서 차 문 내려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길고 누구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 운전 처음 하지? 너 임영규 45년 차 운전 처음 하지? 너 은율이 아빠 노릇 10살 아빠 처음 하지? 예, 주님 난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운전석에서 꺼지는 겁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겁니다. 내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운전석에서 비켜서 주님 당신이 앉으십시오. 나는 운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래서
벼랑 끝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고, 나는 여기로 가면 내가 제일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해놓고 내가 가시덤불에 가서 걸려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 시간 당신을 부르신 당신의 인생의 주인 앞에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운전석에서 비키십시오.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보조석에 앉겠습니다. 내가 보조석에 앉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모두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도,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도, 당신의 시간과 돈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심지어 사실 내 신앙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린 청지기입니다. 우린 관리할 뿐입니다. 충성할 뿐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갈 뿐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이 내 운전대를 잡게 하십시오. 당신의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의 발이 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게 하십시오. 주님, 운전하십시오. 나는 보조석에 앉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충성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